기도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교육 1. 기도의 신비. 기도가 중요한 이유.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거린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리고에 사는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에 관해 설명하면서 기도에 관한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고함치고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우리를 억압하는 악에 적응하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자 구원받을 희망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를 주제로 하는 교리교육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숨결이며 믿음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과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인 바르티메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다른 모든 이야기보다 가장 귀여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예리코의 변두리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인물이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앉은 곳을 지나가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리고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순례자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나다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바르티메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자케오를 기억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케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바르티메오는 고함치는 목소리처럼 복음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소리를 칩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외치자 사람들은 귀찮아졌습니다.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구시오. 하지만 바르티메오는 잠자코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구하고 하느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고집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는 외치고 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멸시를 받던 바르티메오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바르티메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곧 외침이 청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바르티메오에게서 하느님의 자비와 힘을 끌어내는 믿음의 온전한 힘을 다시 인식하십니다. 신앙은 들어올린 두 손과 고함치는 목소리를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59항에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땅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흙에서 나옵니다. 흙이라는 말에서 겸손함과
겸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확실성의 상태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갈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바르티메오에게서 믿음이 외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그 외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르티메오에게서 잠자코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바르티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종의 묵비권 행사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슬러 저항하는 것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적응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신앙은 구원받기를 희망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악에 적응하여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르티메오의 외침과 함께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에 이미 모든 게 적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청원해도 소용없다고, 청원하는 것은 응답 없는 외침일 뿐이라고, 그냥 귀찮은 소음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결국엔 바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반대 주장보다 더 강력하고 청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여정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들은 피조물 전체에 아로 새겨져 있지는 않은가요? 모든 것이 자비의 신비를 통해 자신의 궁극적인 완성을 찾으려고 청원하고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고함 소리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눕니다. 지평은 아직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이러한 피조물의 침묵의 고함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 침묵의 고함 소리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억압받은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거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비는 거린이라는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2주간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5월 13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수요 일반 아련에서 너 하느님을 찾는 작은 나, 이 목소리인 그리스도인 기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교황께서는 교리교육을 마친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는 5월 18일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떠올리는 한편 5월 14일에 있을 코로나19의 극복과 종식을 위한 기도와 단식과 자선 실천의 날에 자신도 동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기도에 대한 교리 여정 두 번째 단계를 살펴봅니다. 기도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아무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밀한 곳, 곧 영성가들이 종종 마음이라고 부르는 내적 공간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변부의 어떠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2차적이고 부차적인 능력도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란 바로 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한낱 감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능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한낱 지성적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육체적 장애가 있어도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온 존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정이며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탄원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무엇이며 손을 뻗는 것입니다. 만남의 향수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향수는 필요나 요구 그 이상이고
필수적인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하느님을 찾는 나의 목소리입니다. 나와 너 하느님의 만남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남입니다. 종종 나가 찾고 있는 너를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계시에서 나옵니다. 너는 신비로움에 쌓여 있지 않고 우리와 나누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나타나심, 곧 하느님의 에피파니아를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전례적으로 첫 번째 축제들은 숨어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당신의 우정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은 베들레헴의 가난과 동방박사들의 묵상 안에서 요르단강에서의 세례와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서는 머리글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마무리합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자애로운 얼굴을 지니신 하느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 습관적으로 겁을 먹거나 하느님의 매혹적이고 놀라운 신비에 약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데 소홀하지 않으려고 종과 같은 복종적인 태도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봉건적인 관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 안에서 예속, 노예 혹은 신하 같은 표현들이 없습니다. 대신 계약, 우정, 약속, 친교, 친밀감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긴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이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친구, 동맹자,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께 일련의 청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과연 참인 것처럼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도 아니고 고마워할 줄 아는 자녀도 아니며 충실한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이 행위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미리 예견하십니다. 하느님은 충실한 동맹자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멈춘다 하더라도 사랑이 자신을 골골타로 이끌지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 근처에 계시며 우리가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인내심은 한 아빠의 인내심이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인내심입니다. 말하자면 아빠와 엄마의 인내심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는 자애로움과 지극한 사랑으로 두드리십니다. 모두 함께 계약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도합시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품 안에서 기도로 들어가 봅시다. 삼위일체의 삶인 행복의 신비에 쌓여 있음을 느껴봅시다. 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손님처럼 느껴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놀라움 안에서 하느님께 반복해서 말합시다. 당신이 사랑함밖에 모르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느님은 미움을 모르십니다. 그분은 미움을 받았지만 미움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만 아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인 기도의 빛나는 핵심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3주간 창조의 신비. 기도는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5월 20일 수요 일반 아련을 통해 기도에 관한 세 번째 교리 교육을 이어가십니다. 교황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리 교육은 신자들의 참여 없이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10번째 교리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주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갑시다. 생명,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인간의 마음을 기도로 열어줍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는 장엄한 감사의 찬미가와 비슷합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과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후렴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부르시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시며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다양한 동식물로 다채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혼돈을 빠르게 물리치는 이 풍요로운 숲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등장은 만족과 기쁨을 증폭시키는 넘쳐나는 환희를 자아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좋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인간의 마음 안에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일반 아련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시편 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게 있도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게 있도록 돌봐 주십니까? 시편 저자는 자기 존재의 신비를 묵상하고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천체 물리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강대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랑의 계획이 이처럼 강력한 작품 위에 있어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광대 무변한 안에서 인간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시편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시편 89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존재이며 매우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주 전체에서 인간은 아름다움의 풍요로움을 알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태어나 죽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작은 존재인 인간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놀라움 혹은 경탄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우주의 크기와 비교함은 극히 미소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업적조차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기도 안에서 자비심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은 누군가가 우리의 눈빛에서 만나는 자비로운 눈길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썼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개별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영예로움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거의 아무것도 아니고 미소하지만 그러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임금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온갖 괴로움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 안에서 기도의 선물을 질식시킬 위험에 빠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일몰과 꽃 등을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체험이 어쩌면 성경의 첫 페이지가 쓰여진 기초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에 관한 위대한 성경의 기록이 작성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무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국도 성전도 사회생활과 종교생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창조의 위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누군가는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은 커지고 이어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희망은 존재하지만 나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진리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 삶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은총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먼저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희망이 낙담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고 비록 그 시간과 방법은 멀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빛의 광채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날에도 태양이 그치지 않고 그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밝혀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큰 고통의 시기에도 기도는 여러분을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나쁜 소식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슬픔과 비통으로 인생을 소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우주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동요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하느님의 서명을 읽을 수 있는 위대한 임금의 자녀들이며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피조물은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 피조물 안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4주간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 기도는 악을 막는 방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5월 27일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에서 창세기의 첫 번째 장들에 대해 해설하셨습니다. 교황은 악이 기름 얼룩처럼 퍼져나가지만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는 희망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연결고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리교육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악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장에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점진적인 죄의 확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질투의 신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너그러운 의도를 의심합니다. 여기서 반란이 생깁니다. 곧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관대하신 창조주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한 자의 유혹에 굴복하면서 절대적인 권능을 취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야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아무것도 없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유혹자는 주체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자입니다. 나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은 다음 세대와 함께 더욱 파괴적이고 강력해집니다.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카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질투에 벌레가 있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자신의 장자권을 넘보는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악이 얼굴을 내밉니다. 카인은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악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나쁘게 바라봅니다. 이러한 일이 생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칠 거야. 이러한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첫 번째 형제의 이야기는 살인으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형제를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카인의 자손들은 공예와 예술을 발전시키지만 복수의 찬가처럼 울려 퍼지는 람에게 재앙의 노래에서 드러난 폭력도 발전시킵니다.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며 라멕을 해친 자는 7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복수입니다. 당신이 행한 것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복수는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때까지 기름 얼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창세기 6장 5절. 전 세계적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장엄한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로운 창조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처음 장들에는 또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덜 띄고 훨씬 더 겸손하고 신심적이며 희망의 구속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증오와 정복을 인간사의 큰 동력으로 삼고 잔인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인간의 운명을 다른 방법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맏배를 주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와는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과 함께 살았으며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울러 의롭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노아를 보시고 인류를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생각을 철회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도란 세상에서 자라나는 악의 홍수를 막는 인간을 위한 방패이자 피난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발 제 자신과 저의 야망들과 저의 욕망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성경의 처음 장들에서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진정한 기도는 폭력적인 본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눈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수많은 의인들이 이 같은 기도를 구현하였다. 2569항. 기도는 인간의 증오가 사망만 넓혀갈 수 있는 곳에서 새로 태어남의 화단을 가꿉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의 권능,
곧 항상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느님이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종종 오해를 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관통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로 끌어내는 하느님의 권능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정부의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종교적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자 그 기억이 다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기도하셨었지. 그분은 할머니가 사용했던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작은 기도라는 씨앗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십자가 성호를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십자성호를 잘 그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첫 번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자라면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배운 첫 번째 기도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여정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느님의 여정은 인류의 나머지를 거쳐갑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이들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길 청하고 특히 돌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길 청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느님을 향한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커다란 인류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통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5주간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하라고 가르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6월 3일 수요 일반 아련에서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여정을 이어가며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교황님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토론을 배제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응을 특징으로 하는 주님과의 대화였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갑자기 울리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색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조국에서 떠나고 자기 가족의 뿌리에서 떠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직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 논리에 따르면 그가 다른 신을 숭배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늘과 별들을 관찰하는 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출발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앙 선조인 아브라함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의 위대한 영적 전통 안에서 완벽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또한 자신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은 그 말씀의 수용자가 되고 인간의 삶은 말씀이 육화되기를 요구하는 곳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신앙 여정 안에서의 크나큰 새로움입니다. 믿는 이의 삶은 소명, 곧 부르심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에서 단순히 불가사의함의 무게로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믿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여정에 주기적으로 나타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은 역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삶과 모범을 통해 믿음이 역사가 되는 이 여정을,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처럼 우주 현상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개인적인 역사의 하느님, 곧 나의 하느님이 됩니다. 나의 일상의 하느님, 나의 모범의 동반자, 섭리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나의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나의 개인적인 역사의 하느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 나의 일상의 하느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체험은 또한 영성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테스트 중 하나인 블레이즈 파스칼의 저서 해고록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저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느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감성,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이 해고록은 파스칼이 작은 양피지에 써서 위도 안쪽에 붙이고 다녔으며 파스칼이 죽은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고록은 파스칼 자신과 같은 학자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지성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고 풍부한 체험을 일으킨 하느님의 현존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그와 같은 현실을 느끼고 마침내 그 현실을 체험한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1654년 11월 23일 저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 부르심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느님, 확실하신 하느님, 감성의 하느님, 기쁨의 하느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말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전을 짓지 않고 하느님의 지나가심을 기억하는 돌의 길을 흩뿌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새 손님의 모습으로 그를 방문하여 아들 이삭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가 아내 사라와 함께 친절하게 맞이했던 놀라우신 하느님이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그의 아내는 9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잉태했습니다. 그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가족처럼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논쟁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하느님께 충실했습니다. 하느님과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하는 최고의 시련을 받을 때까지 충실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별빛 없는 하늘 아래에서 손을 더듬어가며 밤을 보내는 것 같은 극적인 믿음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걷는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순응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고 토론에 이르도록 대화합시다. 우리는 하느님과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단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사람들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에게 화를 낼 용기가 있습니까?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만이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있고 다시 아빠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되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웁시다.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토론하는 것을 배웁시다. 하지만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항상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 6주간 야곱의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6월 10일 수요 일반 아련에서 밤새워 하느님과 결혼 다음 변화된 야곱에 관해 설명하며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여정을 이어갑니다. 야곱은 은총이 들어갈 수 없는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하느님 자비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을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삶에 반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고대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족장시대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최고 재능을 교활하게 사용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이 전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어려운 관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사우와 나눴던 어려운 관계 말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는 이후에도 결코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 둘째였고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에서 형 에사우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은 이 부도덕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련의 많은 속임수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역시 교활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형을 피해 멀리 도망가야 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일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에 능숙했습니다. 큰 무리의 양떼를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끈기와 인내심으로 라반의 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딸이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야곱은 재능과 교활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와는 살아있는 관계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과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 에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많은 사람과 가축 무리와 함께 긴 여정을 거쳐 마지막 여정의 장소인 야폭강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야곱이 자신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많은 가축 전부를 야폭강을 건너게 해서 보낸 다음 이방인의 땅에 홀로 남았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다음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사우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머리는 생각들이 몰아치는 해오리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를 붙잡고 그와 겨루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74항에 교회의 영적 전승은 이 이야기를 기도의 상징으로 곧
신앙의 싸움과 끈기의 승리로 이해해 왔습니다. 야곱은 밤새 싸웠습니다. 절대 상대방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상대방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이 신비로운 싸움의 상대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말하자면 더 이상 이렇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도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상대방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대신 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과 겨루기,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은유입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느님을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오랫동안 지속되고 거의 질 것과 같았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한순간 그는 더 이상 상황의 주인도 아니고 그의 교활함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략가도 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야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치명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싸우는 동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 무력함, 죄 외에는 하느님께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야곱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절름거리며 들어갑니다. 상처받기 쉽고 나약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임합니다. 언젠가 한 노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인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큰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교활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은총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비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이곳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는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놓치고 있던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가 유한한 존재이며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에,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 인생의 많은 밤에, 곧 우리의 어두운 순간들, 죄의 순간들, 혼란의 순간들에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엔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 있는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밤에 미지와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감히 불쌍한 것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불쌍한 것들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전체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좋은 초대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각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도 단죄해 주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7주간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결점을 보이거나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6월 17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생중계된 수요 일반 아련을 통해 이같이 힘주어 권고하십니다. 교황님은 지난주 야곱의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에 이어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교황님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목걸이들을 거푸집에 부어 금 송아지상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관한 우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들과 관련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부르심을 받은 첫날부터 말솜씨가 없는 입과 혀가 무딘 대화 상대자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실패자였습니다. 탈출기는 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동포들을 향한 동정심을 느꼈고 억압받은 자들 편에 섰지만 이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선 폭력 말고는 정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스러운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빠르게 승승장구하는 유망한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서 모험하는 사람, 자신의 소유도 아닌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막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 속에서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탈출기 3장 6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라고 자신을 초대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느님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은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혀도 무디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안에서 그의 입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으십니까? 심지어 모세의 오경에는 하느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믿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를 비난하는 극적인 대목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모세는 이러한 두려움과 종종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실제로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강인함뿐 아니라 이러한 나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게 놀랍습니다. 당신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라고 하느님에게서 소명을 받았고 거룩한 예배의 창시자, 가장 높은 신비의 중재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세는 하느님 백성과의 친밀한 연대의 관계를 그지없이 유지했습니다. 특히 백성이 유혹받고 죄를 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백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위대함입니다. 곧 백성을 잊지 않고 뿌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주교 디모데에게 말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할머니를 기억하고 너의 뿌리와 너의 백성을 기억하여라.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느님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탈출기 33장. 그는 백성의 죄와 유혹에 대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유배자로 살 때를 생각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갑작스러운 향수에 젖을 때도 자비심을 느낄 만큼 그들과 친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백성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줄과 하느님의 말씀에 항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는 그를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민수기 12장. 모세는 자신의 특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여정의 양식으로 살고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중재기도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백성을 기르기 위한 그의 부성애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를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하늘을 향해 하느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하느님과 자신이 지도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날에도 모세는 그의 백성을 제쳐두려 하지 않습니다. 저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의 백성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백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탈출기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다리이고 중개자입니다. 하느님과 백성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백성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세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혈통과 역사,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부르는 하느님을 위한 중개자입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되어야 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목자를 폰티펙스, 곧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백성과 부르심에 의해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하느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저는 제 백성들 안에서 출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이 영성생활 안에서 함양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결점들과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짐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중재적인 태도는 성인들의 태도입니다. 성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의 변호자이자 중개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77항.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 구원의 대가인 당신의 상처를 아버지께 보여주시며 중재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열정으로 기도하라고, 세상을 위해 간구하라고, 세상의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모두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들,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부패한 지도자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아시고 모두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세상은 의인들의 축복과 신심기도 덕분에 살아가며 번창합니다. 이 신심기도는 성인과 의인, 중개자와 사제, 주교와 교황, 평신도와 모든 세례받은 이들에 의해 역사의 모든 시간과 현장에서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바쳐집니다. 중개자인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픈 마음이 들 때, 속에서 화가 날 때 그를 위해 간구합시다. 화내는 것은 괜찮지만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가 종종 일관성을 상실한 죄를 짓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고결함을 줍니다.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 8주간 다윗의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몇 달 전부터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수요 일반 아련을 진행해오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보증하는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을 이어가며 전통적으로 시편을 쓴 위대한 예술가라고 불린 다윗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 여정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으며 하느님 백성과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약속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다윗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구원개혁을 충실히 실현하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왕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79항.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아버지 이사이의 양떼를 치던 베들레헴 주변의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의 막둥이로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람, 자연의 소리들, 태양, 빛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로할 유일한 친구는 비파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혼자 비파를 연주하고 자신의 하느님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리새, 새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목동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돌보고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했을 때에도 양을 칠 때와 크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동의 모습이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착한 목자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도둑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양들을 인도하시고 양들 각각의 이름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직업 목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언자 나단이 그의 심각한 죄에 대해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나쁜 목자였고 애지중지하는 유일한 양을 가진 이에게서 그 양을 약탈했고 자신은 더 이상 겸손한 종이 아니라 권력에 찌들고 죽이며 약탈하는 약탈꾼이라는 것을 즉각 이해합니다. 다윗의 소명에 내재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시인으로서의 영혼입니다. 이 작은 관찰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된 사람들과 같이 저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는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프는 항상 그와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 기쁨의 찬가를 불러드리기 위해, 다른 때는 슬픔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실타래처럼 풀리는 일들 뒤에 있는 더 큰 신비를 포착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 삶은 불시에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와 음악, 감사와 찬미, 혹은 눈물과 간청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신비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시적 차원이 없을 때, 말하자면 시를 누락했을 때 그의 영혼은 쩔뚝거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윗을 가리켜 시편을 쓴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시편들은 그 시작 부분에서 자주 이스라엘 왕과 그의 삶의 크고 작은 고귀한 사건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임무에 부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또 다른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왕을 선포하고 예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며 다윗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자인 동시에 죄인이었으며 박해를 받았으나 박해자이기도 했으며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종종 우리 삶에서 반대되는 특성이 있음을 봅니다. 삶의 드라마 안에서 모든 사람은 종종 일관성을 상실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일치를 가져오는 것, 곧 그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성자인 다윗은 기도합니다. 죄인인 다윗도 기도합니다. 박해받은 다윗은 기도합니다. 박해자인 다윗도 기도합니다. 희생자인 다윗은 기도합니다. 가해자인 다윗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결코 꺼지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와 슬픔의 목소리를 취하는 목소리입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입니다. 단지 멜로디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모든 것, 곧 기쁨과 죄, 고통과 사랑, 우정과 질병을 하느님과의 대화 안에서 들어가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께, 당신께 드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독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인생에서 기도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고결함을 선사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때문에 고결합니다. 가해자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기도 덕분에 그에게 고결함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고결함을 줍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증합니다. 하느님은 삶의 수많은 좋거나 나쁜 시련 중에 있는 인간 여정의 진정한 동반자이십니다. 기도가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다윗이 박해를 받고 도망쳐야 했을 때도 하느님께 대한 그의 신뢰는 굳건했으며 아무도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이처럼 비참하게 하신다면 이로써 그분은 당신이 하고 계신 바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고결함이 우리를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기기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상처 입은 하느님의 그 손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안전한 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9주간 엘리야의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란 영혼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도록 재촉하는 하느님과의 대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존재를 복음의 일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인정하시려고 엘리야를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그야말로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 엘리사가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는 불병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확한 시작도 없고 특별한 마지막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실려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그가 선구자로서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돌아올 것이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엘리야가 돌아오리라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수정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야훼는 하느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 안에 그의 사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그러했습니다. 정직했으며 저급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상징은 하느님 정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불꽃입니다. 그는 혹독한 시험을 받았으나 충실했습니다. 유혹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이 태어난 이상을 저버리지 않는 모든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기도는 그의 존재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림프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도원 전통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유이자 일부 사람들이 그를 하느님께 축성된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로 택한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월성을 수호하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약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유용했던 경험이 까르멜 산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 상권 18장. 아니면 자신의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느끼고 실망했던 것이었는지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인생이 마치 승리와 성공을 오가는 것처럼 보이는 영광의 순간보다 자기 자신의 약함의 의미가 더 소중합니다. 이는 기도 안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어 올려지고 열정으로 가득한 기도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건조함과 시련으로 가득한 기도의 순간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도 있고 나쁜 상황과 유혹 때문에 질책받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환희의 순간 그리고
낮아지는 순간,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관상적인 삶의 사람이며 동시에 동시대의 사건들을 우려하고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 나봇을 죽인 왕과 왕비를 비판할 수 있었던 활동적인 삶의 사람입니다. 열왕기 상간 21장. 엘리야의 용기를 갖고 책임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라고요.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영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이중성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보낸 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기도는 영혼을 치장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면입니다.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파견되도록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험대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먼저 침묵하고 기도한 다음 세상에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은 충동적이고 식별력이 없고 목표 없이 미친 듯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들은 많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식별하기 위해 먼저 주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대목은 엘리야의 믿음 또한 발전했음을 암시합니다. 그 또한 기도 안에서 자라났으며 조금씩 다듬어졌습니다. 이 여정 중에 하느님의 얼굴이 그에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호렙산 위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의 놀라운 경험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하느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속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체험을 잘 반영하는 다음의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느다란 침묵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겸손한 표징으로 평화를 잃고 도망친 예언자 엘리야와 소탕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지친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부드러운 소리와 그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로 그의 마음의 평온과 평화를 되찾아 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저녁 시간에는 우리 자신이 쓸모없으며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가 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의 절반을 집어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엘리야의 겉옷 조각을 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더라도 기도로 하느님께 돌아오면 기적처럼 우리에게 평온과 평화가 되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과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교리교육 10주간 시편기도 1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본래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접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로만 구성된 책도 만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도하는 이들의 고향이 되고 수련장이 되고 집이 된 책입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하기 위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하느님과의 대화의 체험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지혜 문학서들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시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물들이는 기쁨, 고통, 의심, 희망, 괴로움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을 발견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88항에 각각의 시편이 신분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바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시편을 읽고 또 읽음으로써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웁니다. 사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다윗 왕과 다른 여러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시편의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이로 하여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께 청하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의 사업과 율법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시편은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휘발되어 사라지는 사람들, 추상적인 사람들, 기도를 미학적이거나 또 다른 어떤 경험과 혼돈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은 탁상에서 나온 텍스트가 아닙니다. 시편은 살아있는 실존에서 솟구치는 이따금씩 극적이기도 한 탄원 기도들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영혼을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고 말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시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점들과 고충, 불확실성들로 가득 찬 살과 피를 지닌 기도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안에서 고통은 물음으로 바뀝니다. 고통을 겪는 것에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물음 가운데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외침처럼 유보된 상태로 남아있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고통은 해방을 요구하고 모든 눈물은 위로를 염원하고 모든 상처는 치유를 기다리고 모든 무고는 철회돼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리까? 주님, 이제 그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릎을 끊임없이 던지게 함으로써 시편은 우리에게 고통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가르치며 치유되지 않는 한 생명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떠올려줍니다. 인간의 존재는 한순간이고 그의 삶은 덧없지만 기도하는 이는 하느님 모시기에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에 부르짖음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느님 모시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눈에 소중하다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도록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도는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양한 부르짖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삶 안에서 고통은 수천 가지 형태를 취하고 질병과 증오, 전쟁과 박해, 불신이라는 이름을 취하고 최고의 스캔들인 죽음이라는 이름까지도 취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안에서 죽음은 인간의 가장 불합리한 원수로 나타납니다. 죽음은 소멸과 종말이 용인된 잔인하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가 아닙니까? 시편 저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에 개입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시작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느님을 믿든 그분을 거부하든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안에서 고통은 관계가 됩니다. 고통은 들어주는 길을 기다리며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의미나 목적 없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통도 보편적인 법칙의 특정 사례로 남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나의 눈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눈물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이 기도와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재촉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보다 앞서 흘린 것이 아닌 나의 눈물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눈물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것입니다. 조금 전 이곳 바오로 6세홀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얼마 전 코모 교구에서 피살된 신부님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부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하다가 피살됐습니다. 그 신부님의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은 오로지 그분들의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목숨까지 헌신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것이고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물은 나의 것이며 나의 고통도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신성합니다. 시편 56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뜨내기 당신께서 적어두셨습니다. 제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당신 책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이름으로 호명된 얼굴과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시편 안에서 신앙인은 답을 찾습니다. 인간은 모든 문이 잠겨 있어도 하느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하느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때론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항상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한 많은 물음이 탈출구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의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 모든 것은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기억되지 않고 저버림 안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러한 것에서 구원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고통받고 죽어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시고 나자라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느님이 우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영성가는 하느님이 눈물을 흘리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 중에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위안이 됩니다. 이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선익의 큰 지평을 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교육 11주간 두 번째 시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아련 진행 방식을 조금 변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과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 항상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인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인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향해 다가오기에 여러분이 서로 간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 감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대신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인사하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아련을 시작하면서 독서자들이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있는 동안 울고 있던 한 아이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가 울자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젖을 물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온유한 사랑으로 아이를 달래고 젖을 물리려
애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처럼 성당 안에서 이처럼 아이가 울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의 온유한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 아이가 울 때 아이가 울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울음소리는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어머니의 증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안에서 악마, 다시 말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그 모습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오만함에 그 어떤 제동도 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까닭에 시편집은 기도를 삶의 근본적인 현실로 제시합니다. 금욕주의의 대가들이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절대자와 초월자에 대한 언급과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경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무릅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기도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물론 가짜 기도도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자신이 구매한 최신 명품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좋은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해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현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관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깊이를 얻습니다. 이는 기도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입니다. 아마 우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기도 안에서 그것이 깊이 두께를 얻고 묵직해집니다. 마치 하느님이 그것을 손에 쥐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봉사는 피곤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의 중심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형제, 자매, 원수도 중요해집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의 오래된 격언은 하느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수도승은 행복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흠승하는 이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존경하는 이는 인간을 존중합니다. 이런 까닭에 기도는 삶의 걱정들을 덜어주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도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 각자를 책임지게 만듭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배웁니다. 이러한 기도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편집은 훌륭한 교재입니다. 우리는 시편이 항상 세련되거나 친절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종종 실존의 상처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편 기도들이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조차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으며 후에는 회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시편 기도에 담겨진 다양한 표현들은 성전의 전례 안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구체화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기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부터 그리고 교회 백성의 기도로부터 길어 올려져서 자라납니다. 한 개인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문제들을 털어놓는 1인칭 단수로 표현된 시편조차 모든 이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전과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이러한 호흡과 영적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후 도시의 거리로 나옵니다. 반대로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싹트고 전례 안에서 그 완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장벽이 아니라 모든 이 외침을 기꺼이 듣는 투가막입니다. 시편 기도 안에서도 세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컨대 시편은 가장 약한 자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약속의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가련한 이들에 대한 핍박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이르신다. 그가 갈망하는 대로
나 그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시편 12편. 혹은 시편은 세속의 부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 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또한 시편은 역사에 대한 하느님 시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시편 33. 요컨대 하느님이 계신 곳에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먼저 이해하셨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묵주기도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으며 다른 사람을 증오한다면 그 묵주기도는 순전히 인위적인 것이며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을 진실로 찾고 있지만 결코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인정합니다. 또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에게 각인된 하느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사람의 무신론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상의 무신론입니다. 곧 나는 하느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성 모독이며 혐오스러움이며 성전과 제대에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모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기도는 사악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시편 기도는 우리가 마치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